아시는 대로 저는 지난주부터 한 달을 예정하고 성령에 관한 설교를 4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인 주제는 위대한 트랜스포머, 성령은 위대한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 일날은 우리가 부제로 운명을 바꾸는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오늘은 똑같은 위대한 트랜스포머 두 번째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결국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 교회 나가더니만 사람 변했다. 그 변했다는 의미가 뭘 변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윤리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더니만 예수 믿더니만 갑자기 그런 일도 다 멀리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 그 뭐냐면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성품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보지만은 동시에 또 과연 인간의 성품이 변화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심껏 삽니다. 양심대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길 원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아주 이상적인 성품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신도 이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아마 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에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사람이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 그런 건 있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그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 육신의 소욕이 양심을 덮어버려서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다다릅니다. 그러다가 역시 인생이 타락한 성품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그러면서 쫙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일을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 흔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도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꾸만 법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그 못된 성품을 다스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어떠냐? 그리스도인은 과연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저는 제 자신을 비춰봅니다. 제 자신을 비춰볼 때에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을 때 저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나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요. 제가 어떻게 거꾸로 질문했나 하면은,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 모습이 지금 어떨까를 생각해 볼 때에, 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망정이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특권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내 삶에서 뚝 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자꾸만 꼬리를 따라 붙는단 말이죠. 분명히 내가 변화가 일어나긴 변화가 일어났는데 뭔가 모르게 덜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 습관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아마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싫은데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불쑥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할 때에 우리는 좌절감도 느끼고 절망감도 느끼고, 예수 믿어도 이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저도 자문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공존이 불가하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제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이 불가하다고 17절은 말하는데 현실의 내 삶 속에서 보면은 이게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여기까지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수준인갑다 하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이거는 안 되는 건가,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선 이상은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폭넓게 볼 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차이는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예수 믿어서 내 성품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긴 낫지만은 그래도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럴 노력도 안 하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는 갈등을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도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성령을 쫓아라 말하지도 않겠죠. 왜요? 잘 되는 건데 구태여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시점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에 하면서 자기가 무슨 성품적으로 완벽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바울도 다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내 성품은 변화하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는구나 하고 손을 탁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2절에 23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 여기의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것이요, 내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냥 그거는 요원한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분명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9가지 주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성품이 변할 수 있다.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만 변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변할 수 있다. 인간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성품이 변화될 수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텀을 하나 조금 구분시키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다스림을 보통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다스림. 물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좀 구분을 하자면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심령에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쿡 찌르면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 입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옆에서 누가 쿡 찌르면 뭐가 나오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화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쿡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그 건드린 사람 그날 큰일 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뭐가 쏟아져 나오죠? 화가 확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이요, 일 중독 걸린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몸이 전부 다 심령이 뭐로 충만합니까? 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가 썩는 줄 모르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돈 좀 모르고 돈 맛을 들여가지고요, 투잡, 세잡 안 떼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이러다 내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잡을 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 중독에 빠져. 내 몸이 완전히 일로 충만해. 일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일 중독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 여러분, 마음에 일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일로 충만해졌어. 그 사람은 국 찌르면 일밖에 얘기 안 합니다. 비즈니스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로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돼야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내적인 충만입니다. 내적인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은 뭐냐? 성령의 다스림은 외적인 충만입니다. 내적인 이 성령 충만이 밖으로 나타날 때에,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 그것을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뭐예요?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내 마음이 막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이 성령의 다스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이 선행되어지고 거기서 말미암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딱 주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구태여 별로 가르치지 않고 누가 말 안 해줘도 자꾸만 이웃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자꾸만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웃이 예수 안 믿는 것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자꾸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라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자꾸만 뭔가를 보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이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그때부터 다스림 받을 때 밖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나머지 8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나타나는 열매. 나무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 맺습니다. 그 나무와 가지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건 뭐냐? 나무와 가지가 하는 건 뭐냐? 수액을 자꾸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에게 야 너 왜 열매가 안 맺히냐고 아무리 꾸짖고 과음을 지르고 해봐야 안 됩니다. 수액만 잘 보내주면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그냥 가지 끝까지 그냥 수액을 공급만 해줍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힙니다. 성령의 충만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충만함에서 주신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가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나타나다가 또 이가 하나 찔끔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동시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확 하고 나타난다. 왜 그러느냐? 나머지 8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근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8가지 열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선되게 만들고 사람을 이중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9가지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무슨 열매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확 변화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시기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라 이거죠. 거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옛습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과정,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이것이 무슨 완벽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경험과 또한 말씀을 보며 5가지 정도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프로시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 어떤 인정? 하나님,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성품으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좋은 성품인데 하나님, 저도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달라는 인정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지시하심에 무조건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내 성품의 변화를 간절하고 성령이 아니면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저 정말 좋은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품이 확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인정하고 결단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과감하게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뿌리치느냐? 옛습관이 나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 왜 그러니? 딱 당깁니다. 이전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러니? 하고 뒤에서 땡깁니다. 그럴 때 그걸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딱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단과 그런 것을 필요를 느끼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지만은 왜 이것을 실패하느냐? 뿌리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뒤돌아보지 마라는 것이. 뒤돌아보지 마라. 왜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경우에 늘 순탄하고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때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아픔이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냥 관두자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죠. 구태여 구분하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과정이 구분하자면 5가지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그 다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그의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오직 성령으로만 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전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모든 성품은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금까지고, 성령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나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품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우리를 만지는데 왜 우리가 안 되겠느냐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트랜스포머입니다. 위대한 트랜스포머. 왜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되느냐? 우리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계속 변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주었던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이 아름다운 심령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선천적이건 후천적인 간에 왜곡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려고 할 때에 예상외로 평가절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사용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경우를, 그리고 인간에 주셨던 원래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런 성품을 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은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히 되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성품 성령의 열매를 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10사람 100사람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해드림 토요 한글학교가 한 학기 종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업식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우리 한글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다과를 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윤원주 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다과를 나누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유치원 아이 같아요. 유치원 아이가 탁 들고 어디만 제 옆에 탁 앉더라고요. 탁 앉더니만 자꾸 제 손가락을 만지는 거예요. 자꾸 손가락을 만져요. 자꾸 손가락을. 여러분, 그 아이가 제 손가락을 왜 만졌겠습니까? 왜 만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는 아니니까 팍 달라들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그 마음을 누르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손가락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자기 봐달라.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아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갈급하면서 성장하다가 앞으로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언가 결핍된 성격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니 교육을 잘했다. 예수 믿어서 온전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갖추는 그런 아이로 변해야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이 결핍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윤은주 학생들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보면서 얘기 몇 마디 나누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아이하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인사도 안 받고 인사하는 법도 그래서 쟤는 인사할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묻는 말에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 대답하는 표정이 참 애가 마음이 기쁘다는 걸 제가 받았어요. 아, 대화를 필요로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들은 나면서 자라면서 자기의 성격과 성품이 형성될 때에 벌써 어떤 결핍과 그런 문제를 안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이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만이 그 아이를 타치하고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유치부나 윤은주 학생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그 얘기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성령 얘기를 안 하거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성령 얘기를 안 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령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아이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라. 이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먹고 자라게 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핍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만드는 건 뭐냐? 우리의 성품이 변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라기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선한 영향력은 그 사람의 심령을, 닫았던 심령을 열어버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품을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성령이 만지셔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 이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쓰기 위해서 정말 내 운명을 바꾸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우리 받았죠. 성령으로 운명을 바꾸셨는데, 운명을 바꿔도 내 성품으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내 성품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온전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선하고 거룩한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고, 오늘 여기 나오는 22절 23절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여 성령의 열매를 나도 사모합니다. 이 열매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이 성령의 열매를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만이 내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